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살립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도 살립시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이라는 소위 반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각 촌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처음에 드시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새생명 축제. 왜 따라하세요? 새생명 축제.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어떤 분은 막 며칠 남았지 막 손꼽아 기다리시는 아주 순진한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왠지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막막한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게 뭐지? 하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주제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교회에 모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게 상당히 누구에게도 무거운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한 특권이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자 또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입장에서 전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맞는가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며칠 뒤에 있을 알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전도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동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제가 역시 이런 거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전도해가 아니라 기도해, 이겁니다.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계획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요, 추수할 곡식도 있고요, 그 곡식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밭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 추수할 일꾼들은 전도 대상자도 될 수 있고요, 제자들로 전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창세기 24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잖아요. 아무도 연고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철을 찾으러 간 겁니다. 참 괜찮은 의미 있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요.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그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도 쉽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외가 아닐 텐데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 다 교회 다녀요. 내 주위에는 다 교회 뭐 집사 권사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후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내가 이 사람 기도하고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도 모시고 올라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태신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저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겠으니 주님, 전도할 만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이곳저곳 다 찾아가지고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했어요. 간절히 이 기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저에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시려거든 이런 영적인 효율성을 좀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하냐면은 혼자 전도하러 가지 말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70명을 쫙 보내면서 몇 명씩 그룹을 지었습니까? 짝을 짓기를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동력하라는 겁니다. 뭐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왜 그러면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혼자 해도 복음 제시도 되고요, 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때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우라는 거죠. 서로 도와라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라는 겁니다. 혼자 할 때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전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분이 남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전도하기가 힘들면은 누구하고 같이 협공을 해야 돼요? 네, 뭐 아들, 딸 다 동원해야 됩니다. 네, 뭐 부모님도 동원하고 같이 전략을 잘 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략해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 딸, 아들 불러다가 야, 아빠를 어떻게 좀 전도할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결정적으로 아빠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야죠. 뭐 이런 여타의 작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엄마 혼자 하려니까 힘들죠. 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공해야 돼요. 혼자서 우리가 끙끙대지 말고 같이 이렇게 기도로 돕고 전략도 세우고 같이 이렇게 잘해주면서 이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의 사역이다 합니다. 기도와 동력으로 전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라. 너무 뭐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전도는 전쟁입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하실 때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요, 내가 피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 흘리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피가 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전도하러 지금 너희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 어린 양,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어린 양. 제 몸도 하나 못 가누는 그 어린 양이 굶주려 있는 이리에 둘러싸인 모습과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가 단순한 대화나 친절한 초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만 하면 상대방이 아멘하고 교회에 와주고 예수님을 영접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할만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리를 전했는데 왜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고지식해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뭔가를 잘 몰라서일까요? 단순히 경험하지 못해서일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좀 설명이 부실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안 놔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른 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빛나는 그 빛만큼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달고 좋은 것들은 다 체험하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 영혼에게 그 빛만큼은 비추어 들지 못하게 가로막게 한다는 겁니다. 혼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마귀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과 마귀한테 자 이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때가 됐으니 교회에 오게 해주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아주 너그럽게 그러네?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소풍 가도 교회 한번 다녀와. 이러겠어요? 절대로 안 나와줍니다.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죠. 싸워야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왔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돌아설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권해도 이 사람이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설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피를 안 흘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계속 강권해야 돼요. 한 번 칭찬하고 두 번 칭찬해서 안 되면은 세 번, 네 번, 12번이라도 칭찬하고 한 번 밥 사줘서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계속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면서 계속 강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자고 가서 우리 복음 한번 듣자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우리의 그런 강권함이 마귀에게는 강요로 다가와야 합니다. 위협으로 느껴져야 돼요.
폭력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죠. 그래야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강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강도가 되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고 내 집이 아닌데 그 집을 쳐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도둑질 해오는 겁니다. 칼로 위협해서라도 말이죠. 그게 강탈입니다. 그런데 쉽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답니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들어갑니까? 먼저 이 지키고 있는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된 영혼들을 강탈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피 흘려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마라 이 뜻일까요? 그냥 몸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도의 성공의 유무가 우리의 준비나 능력, 갖춰진 무언가에 있지 않다.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전대도 돈도 필요 없대요. 여러분 어디 며칠 여행 가려면 배낭에 짐 싸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래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요. 한 켤레면 된대요. 그냥 신발 2켤레면 된답니다. 기술이나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예수로 전하는 겁니다. 어떤 가게에서 계란 12개짜리 한 팩에 요즘 계란 12개 드는 거 한 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찾아봤지요. 그 10불 정도 합니다. 10불에 그냥 계란 12개짜리 살 수 있거든요. 샀는데 옆 가게에 가보니까 똑같지도 않아요. 더 알이 굵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더 신선해요. 얼마 주고 샀게요? 5불 주고 샀어요. 제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이 이렇게 커지시는데 그냥 예화합니다. 그렇게 이제 산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 옆집 아주머니가 공교롭게도 그때 계란 사고 올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 집에 가세요. 그 집 말고 오른쪽에 있는 5불짜리 더 크고 신선한 계란 파는 데 가세요. 이게 전도라고요. 거기에 무슨 도구가 필요해요? 뭐 유창한 말솜씨가 필요합니까? 뭐 대단한 걸 경험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다면 말이 서툴러도 좀 괜찮거든요. 다 느낍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메시지는 다 표가 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좋을 때 교회로 모셔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할 때 예수 믿어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와봐 정말 좋아
이보다 더 좋은 전도의 멘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보다 더 어려운 멘트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 확신, 이 기쁨, 이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1명, 2명 더 전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여전히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말을 내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내 자신만 중요하고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는 안 되거든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서로 은근히 자극을 줘야 되고요. 경쟁도 시킵니다. 전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예수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대하겠죠. 저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저희도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기대할 겁니다. 거룩한 아바타, 또 다른 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일 테니까 말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삶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전도 받은 그 사람도 나처럼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도무지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하찮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전도는 언제나 나에게 꺼림직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막막하고 무관심해질 밖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는 사람과 때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제된 사실입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미련한 전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할 사람을 앞에 두고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해선 안 될 짓이요. 정말 무지한 짓입니다. 논쟁할 여지가 있다. 피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분에게 쏟을 에너지나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써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이성과 논리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과학을 알고 합리성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하고 논쟁을 벌인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믿는 바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학을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논리나 과학적 추론이 담아낼 수 없는 훨씬 더 큰 진리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상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구별해서 다가가 찾아내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종의 좀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선지자의 사명이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다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안이 띄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영적인 대화를 할 때 눈이 조금 커지고 마음이 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전도의 원리는 복음을 단순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아주 명료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 전하래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70인은. 그런데요, 가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 전 참 궁금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또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을까?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막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거 꼭 전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딱 클릭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엉뚱한 소리 같잖아요. 우리가 누구 우리 친지에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새생명 축제 가자, 이러면 설득력이 좀 덜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가 쫑긋 세워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갈망하는 바, 고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참혹한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딱 그 수준에 딱 맞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제 할머니가 좀 늦음하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교회에서 하는 심수봉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셨다가 아주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분들입니다. 제 할머니가 늦음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셨는데, 이 할머니가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몸이 많이 힘드셨는데 교회를 갈 때도 이제 택시를 타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택시 타면 전도하기가 참 좋다 그러세요. 기사 아저씨하고 단둘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으니까 들을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기사 아저씨 하면서 말을 정답게 꺼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댁에 도착할 거의 한 1분쯤 전에 마지막 전도 메시지를 딱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사 아저씨, 그래서 저는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기사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리시는 거예요. 이 레파토리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보다 짧고 강렬한 전도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단순해야 한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파송된 70명이 각자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막 보니까 얼굴이 막 상기돼 있고요. 막 시근시근거리면서 들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는데, 왜 흥분했냐면 딱 집에 들어가가지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막 몇 번씩 보면서 이 권능이 나에게 있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모르긴 해도 예수님,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네요 하면서 들뜬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본문 바뀌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너의 이름을 보고 기뻐하는 그 감격의 순간에 비하면 귀신 정도 나가고 떨어지는 것 정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죠. 전도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오셔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서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의 진짜 힘은 그 전도자의 일상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하루 3번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 다리우스 왕도 변화되거든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녹아있는 변치 않는 거룩한 일상, 그것으로 전도한 거죠. 그의 삶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전도가 가장 활발했을 때가 언젠가, 막 교회에서 전도하자 이랬을 때라기보다는 그냥 내 신앙의 일상이 참 즐거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을 때였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게 내가 느껴질 때고요. 서로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울고 웃으며 기도해 줄 때, 막 주일이 기다려질 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때였습니다. 신앙의 일상이 행복했던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분명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사람 문제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초대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저절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주님의 평안을 나도 좀 전하고 싶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또 며칠 뒤에 있을 알파로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